이영애라고 하는 가수의 도로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여러분,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떼니까 님이 되었습니다.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인생.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니까 님이 되어 만났고, 님이라는 글자에 다시 점을 찍으니까 남이 되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 하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점 하나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 여러분,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 이 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예배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들 또 예배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본능을 거스리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본능을 거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변화와 참된 가치와 참된 삶의 새로운 도전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바로 본능을 거스리며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집에 갈 때마다 늘 본능과 싸웁니다. 왼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고 직진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 본능은 편하게 그냥 직진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능을 거느리고, 그렇지, 내가 예배당 저 계단 올라올 때 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혹시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계단 올라왔는데 어떡하나, 혹시 그럴까봐 제가 본능을 거스르면서 20층 가까운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20층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한 것 같고 더 좋아 보여도 사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내가 본능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삶이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당 마치고 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뭘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너의 인생이 뭐가 이렇게 원래 그래서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속삭임 앞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성령을 따라,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다면 내가 이 말씀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길,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자였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심령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솔로몬이 지혜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학대받는 인생의 위로자가 없을 때 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두가 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헝클어지고 말미암아서 이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고 또 뭡니까? 힘 있는 자가 또 가진 자가 없는 것을 착취하고 그러한 학대받는 인생 가운데 세상에 이런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너무 허겁지겁 헐레벌떡 정말 어렵게 사는 이 신음하는 인생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좀 위로해주고 누가 와서 좀 붙들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그것을 붙들어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이 신음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 학대받고 있고 또 억압 가운데 있는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심령에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다. 나는 위로받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상처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위로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다 저 죄인 아니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품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고 예수님은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자, 세상 사람은 소외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그런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위로자는 그분의 우리 주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로,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학대받는 인생이 왜 이렇게 학대를 받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교의 끝은 공허하고 경쟁의 끝은 탈진이기 때문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심령에 이 기쁨이 없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비교하고 그리고 끝없는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탈진하고 공허하고 그러므로 이 심령에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잘 어떤 걸 이루니까 아마 사람들이 시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거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뒤떨어지고 더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심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애쓰며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왜 가인이 형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 비교하려는 마음, 이 경쟁하면서 내가 뭔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뭔가 뒤따라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 더 앞서야 되고 늘 그런 마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어느 책을 보니까 산에 수도하는 분이 계세요. 수도하는 분. 이 수도하는 분이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세상을 다 등지고 깊은 산 쪽에 들어가서 수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수도사로서 잘했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도하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 또 금욕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이 아주 초월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 마을에 이렇게 수도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한 자리 드릴 테니까 수도사님 같이 내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도사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수도사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 금덩이가 있습니다. 이 금덩이를 드릴 테니까 그 지혜를 나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끔찍도 안 됩니다. 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깜짝 않고 그는 모든 것에 초월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저 수도사를 흔들 수 있다. 저 수도사의 산을 바꿀 수 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수도사 앞에 가가지고 수도사님, 옆에 산에 수도사님보다 더 훌륭한 수도사가 지금 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초탈한 듯이 그렇게 수도하던 이 수도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을 번쩍 뜨더니 야 이놈아, 그러면 거기로 가지 왜 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갑자기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비교라고 하는 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 솔로몬은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기와 비교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한 길인가? 물길이 10길이고 사람의 마음이 한 길인가? 길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깊은 10길 물속보다 더 20길, 100길, 1000길 깊은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그 욕심과 이 채울 수 없는 이 깊은 심연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두 손에 모든 것이 가득하면서 두 손에 모든 것이 가득한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 가득하고 차라리 마음이 평온한 게 훨씬 더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서 4장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아주 수고하고 애쓰는 것,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렇게 두 손 가득해도 어차피 끝까지 잡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했던 솔로몬의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도 그것이 내 인생을 갖다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바람 같은 것을 붙잡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바람이 뭡니까? 잡긴 잡은 것 같은데 어디 갔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뭡니까?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손에, 설령 하나님이 내 한 손밖에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 손에 주심을 감사하며 평온함을 누리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가난하게도 되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왜 내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게 있는데 나한테는 왜 없는 거지? 나는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걸 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 늘 비교하고 내가 없는 것, 바람과 같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오늘 여기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해든지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심령 가운데 놀랍게도 평안함과 평온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고립과 외로움이 심령의 낙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전서 4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홀로 있도다. 왜 심령의 낙이,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그런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SNS, 카카오톡이니 페이스북이니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은가요? 할지 몰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SNS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고 사람 사이엔 더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점점점 사람의 마음들, 사람의 관계는 외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 가운데 더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여러분, 이 고립과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시편 25편에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이 외롭고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 외롭고 결코 네가 외롭지 않다. 결코 네 모든 괴로움이 그 수고한 짐을 너만 가지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다 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외롭고 나 혼자만 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외로움과 괴로움에 자신을 꽉꽉 묶으면서 자신의 삶을 동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을 외로움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꽉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뭡니까?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나를 일으켜 세울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붙드심이 있고 함께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